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 성령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 주의 영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듣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춘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춰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걸 가르쳐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오면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되죠. 성령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확 비춰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절로 나와버려요. 누가 시켜서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로 나와버립니다. 절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고.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학교 1학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전에는 75번 시내버스를 타고 서부정류장에서 동산동까지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올려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겠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찬송이 나오느냐 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이 찬송이 싹 흘러나오는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요. 그냥 고백이 튀어나오는데 무슨 고백이 튀어나오냐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눈물이 막 팍 쏟아지는데 그 찬송 듣는 소리, 그 찬송과 가사, 그 곡조 그것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박혀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차 안에서는 울 수는 없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눈물을 감추느라고요.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튀어나와버려요.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다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확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눌림과 억압과 묶였던 것들이, 그 마음속에 어머니 같던 것들이 그 눈물과 함께 확 씻겨져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깨닫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그래야 그 사랑을 알게 된다고. 저는 처음 은혜 왔을 때 찬송가가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제가 고등학교 때 철야 기도하다가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았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그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그걸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그 비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대먹은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불효자식이 효자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자식은 효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깡패 같은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 사형수라 할지라도 성령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말로 다 표현 못해. 어떻게 그걸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슴에 부어질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걸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에 뭘 행하사?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가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가페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뭐가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었고, 저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가 죽었고, 나의 질병이 죽었고, 나의 가난이 죽었고, 나의 연약함이 죽었고, 나의 수고하고 묵은 짐이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마귀도 죽었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구나. 나 죽었네.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그 옛 자아, 그 모든 옛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뵙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준다고요? 새 영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이 제거된다.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그 굳은살을 베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굳은살을 베어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저 여름에 신발을 벗고 자갈밭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발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조그마한 돌 하나 밟아도 아야! 그런다고. 그런데요, 날마다 그 돌밭을 걸어보세요. 그럼 발에 뭐가 박혀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냥 웬만큼 밟아도 안 아파. 그렇죠? 이게 무뎌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뎌진 그 마음, 그게 옛사람의 마음이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화석처럼 굳어져서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먹혀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서 그래. 그런데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굳은 살을 다 벗겨내봐서요. 아주 그냥 칼로 싹싹 벗겨내. 그리고는 조그마한 돌만 하나 밟아도 아이야! 그러잖아요. 왜요? 예민해졌다 이거지. 마음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 베어내버리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면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주 조그만 잘못도 크게 느끼고 깨닫고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내 영은 뭐고 새 영은 뭐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랬어요. 그렇죠. 내 영은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남으로 받게 되는 새 영. 할렐루야. 내 영은 성령이고 새 영은 주님이 거듭 태어남으로 받게 되는 영.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지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사랑을 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 죽었고 저 십자가에 나의 저주가 달려 죽었고 저 십자가에 마귀가 죽었고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옛 사람이 달려 다 죽어버렸다. 그걸 성령으로 바라보면 그걸 깨달으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임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비로소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져요. 주의 영광을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 영광만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고 갈망하게 돼 있고 그것만을 더 구하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눈덩이 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덩이 한번 굴리면 커지잖아요. 두 번 걸리면 엄청 커지죠. 그죠? 그냥 눈덩이 굴리면 불어나는 것,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조그마한 눈덩이가 한 바퀴 굴 때 몇 바퀴만 굴러버리면 어마어마한 눈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만큼 그 영광을 또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만큼 또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눈덩이 굴름이 커지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준다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의 영광을 봤거든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럽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보고 왔거든.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단 말이죠.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봤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으니까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곧 거기 갈 텐데 그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렸다라고 그는 마지막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 그죠? 뭘 보면 된다고요? 주의 영광 한번 맛보려면 변화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봅니다. 주님이 다 보여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그 은혜 한번 달라고.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촉을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이루어진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라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대로 성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보여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나도 주의 영광 한번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 그 약속을 정복해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은 무엇을 요구한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예,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고 요구를 해요. 율법은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못 지켰느냐? 네 생명 내놔라. 피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못 지켰느냐? 네 생명 뺏겠다는 거죠. 네 피 빼앗겠다 이 말이죠. 네 생명 내놔라 이 말은 네 피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것을 요구하고 못 지켰을 때는 피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네 생명값을 내놔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내놔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뭐 하면 되죠? 사랑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사랑은 율법이 완성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이 채워진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난다고, 흘러나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하게 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죠. 자,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졌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부어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된다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 사랑을 받은 만큼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자, 그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은 만큼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삶,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졌다고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저 중풍병자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저 죽은 영혼, 지금 막 죽어 있는 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막 죽었다가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막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그에서 나타나니까 그대로 입으로 시인했더니 구원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그걸 뭐하고요?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가져서 그걸 어떻게 하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낫게 되고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김으로써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사람이 그것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으니 어찌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